그리스도 우리의 피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피 하느님 감사합니다.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나라와 신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찬미하라 임금의 승리 땅도 기뻐하라 찬란한 광채 너를 비춘다 영원한 임금의 광채 너를 비춘다 비춰진 땅 앞에 달아라 세상 어둠 사라졌다 기뻐하라 잠오신 성교회 위대한 광명으로 꾸며진 성교회 백성의 우렁찬 찬미 소리 여기 들려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송하미 마땅하고 옳은 일이오니 성자께서는 우리 대신 성부께 아담의 죄 갚으시고 거룩한 당신 피로 옛죄 씻으셨나이다. 파스카 주기론을 지내오니
참된 어린 양 오늘 살해되시오. 그 피로 우리 마음 거룩해지나이다. 이 밤은 주 친히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어 홍해 바다 마른 발로 건네주신 거룩한 밤, 거룩한 이 밤은 불기둥의 빛으로서 죄악의 어둠 몰아낸 밤, 이 밤은 온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 신자들을 새 소금과 죄악과 죄 어둠에서 구원하여 은총으로써 성덕에 뭉쳐준 밤, 이 밤은 죽음의 사슬 끊으신 그리스도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밤, 오묘하도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오해할 길 없는 주님 사랑,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탓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거룩하여라 이 밤, 죄를 용서하고 허물 씻으며 도로 준다. 죄인에게 결백, 우는 이에게 기쁨, 은총 가득히 내리는 이 밤에 아버지 받으소서. 향기로운 이 저녁 제사, 주님께 이 초를 성대하게 봉헌하오며 벌들이 만든 것을 성직자의 손으로 성교회가 봉헌하나이다. 오 참으로 복된 밤, 하늘과 땅이 결합된 밤,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된 밤, 그러므로 주님 영광 위하여 봉헌된 이 촛불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어 이 밤의 어둠 물리치소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이시오. 밝은 천상광채에 합쳐주소서. 새별이여
이 불꽃을 받아들이소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류를 밝게 비추시는 새별이여,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교회 안에 새로 태어난 이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주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알렐루야가 뜻이 뭐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렐루야를 평상시에 자주 중얼거리면서 또는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하느님을 향할 때 생기가 넘쳐흐르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 그렇다고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힘이 넘쳐나면, 생기가 넘쳐나면 그런 것들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여유롭게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의 힘든 상황이나 또는 내 삶의 걸림돌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얻어서 생기가 넘쳐 흐르면 얼마든지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들에게 고통이 비켜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께 기도하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우리를 그렇죠. 살리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느님께로부터 자꾸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을 향해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전례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성호를 자주 긋는 것은 아주 자주 해야 됩니다. 힘들 때도 성호를 그으시고 뭔가 슬플 때도 성호를 그으시고 그리고 뭔가 짜증이 날 때도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을 찬미하라, 하느님을 찬미하라, 하느님을 찬미하라. 이런 것들을 삶 안에서 자꾸자꾸 하시게 되면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말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충전해서 쓰는 카드 같은 거 있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 요즘에는 하이패스 때문에 그런 게 없겠지만 예전에는 충전해서 전화카드라든지 아니면 상품권도 이렇게 충전해서 쓰거나 주유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마다 이제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는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채워져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데 빈 걸 가지고 가면 충전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가면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뭔가를 구입할 수 없죠. 그것이 충전되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불카드나 이런 것도 잔고가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뺄 수 있지만 잔고 없으면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불카드와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불카드는 똑같이 생겼을까요? 다르게 생겼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안에 있는 이름이라든지 숫자 이런 거 말고 어떤 디자인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마다 한도액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잔고가 충분한 사람은 얼마든지 빼낼 수 있지만 잔고가 없는 사람은 빼낼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생긴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즉 카드 생김새 가지고 어떤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의 잔고가 있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알렐루야를 외친다고 해서 무조건 알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힘들게 살다가 알렐루야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겠어?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는 자꾸만 힘들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뭘 자주 하라고요? 성호를 자주 그으시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을 찬미하라. 말 한마디 한마디. 호산나는 뭐죠? 구원하소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정말 힘들 때는 호산나, 주님 호산나 그러면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삶 안에서 자꾸 쓰시면 이미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사 끝나시면 계란을 받으시겠죠? 내일 미사 때도 매 미사 때마다 계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왔다가 내일 오시면 계란을 2탕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사하고 내일 9시 미사하고 11시 미사하고 저녁 미사하면 계란을 4탕 받으시는 겁니다. 혹시 집에 계란이 없으신 분들은 가족 다 끌고 오셔가지고 그 계란을 받으셔도 되는데 대부분 맥반석이라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계란 작업을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부활을 상징합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병아리가 이거를 뚫고 나오면 그게 마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계란은 무슨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인데, 아니 이거 죽은 계란인데 이게 무슨 여기서 병아리가 태어나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했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선생님이 좀 안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럼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란이 아니라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생각하는 부활의 상징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알 턱이 없죠. 제가 말했는데 제가 두꺼비라고 그랬습니다. 두꺼비. 선생님 왜 두꺼비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 속에서 두꺼비가 뱀 있죠. 뱀한테 잡혀 먹은 다음에 그 안에서 독을 품어가지고 뱀을 죽이고 얘가 나왔대나 그런 동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뱀도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뱀이 뭐 옛날 전래동화 이런 거였는데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이 두꺼비가 이 소녀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뭐 그런 얘기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저기 뭐예요 이거 뭘 막아주고 이런 거 무슨 그런 거 있었죠?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저만 알고 있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근데 뭐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전래동화 읽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동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가 통일되지 않고 지역마다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은혜 입은 두꺼비가 뱀이랑 같이 죽었다는 버전이 있고 또 어떤 버전은 이 뱀이 그 소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갑자기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대신 먹혔는데 안에서 독을 품어가지고 이 뱀을 죽이고 두꺼비는 배를 가리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더 믿고 싶어요? 이왕이면 두꺼비 살리는 거 그죠? 같이 죽으면 좀 슬프잖아요. 이제 제 그 얘기를 듣고 두꺼비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두꺼비냐고 그래가지고 두꺼비가 뱀한테 먹히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엔 죽음을 이깁니까 집니까?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뱀을 죽이고 다시 나오니까 이게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 때는 뭘 나눠줘야 되겠다? 두꺼비를. 선생님이 그러면 두꺼비 나눠주면 되겠니? 그러길래 두꺼비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란 먹을래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란에서 이 껍질은 무덤을 의미하죠. 근데 이 껍질을 까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계란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신학교 가서 혼자 묵상하다 그때서야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달걀이 깨고 나오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걀 껍데기가 뭘 의미한다? 무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무덤이다? 빈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까고 우린 그 안에 있는 맛있는 계란을 먹음으로써 생명력을 더해죠. 단백질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거,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존재, 절망의 존재지만 누가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무엇으로 바꾸셨다? 이제는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란 껍데기를 까고 이걸 먹으면 껍데기를 깐다는 것은 무덤을 까고 죽음을 까고 뭔가를 먹음으로써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달걀이 죽은 계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 못하고 말하는데 들으면서 이해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계란이 삶은 계란이 아니었다면 얘는 살아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죽어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까고 먹음으로써 생명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뭐 이해하시거나 말거나 마음에 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저만의 생각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안 죽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부활하고 싶으시죠? 죽으세요. 집에 가다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린 무엇을 통해서 죽었죠?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서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알건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는 본당만큼은 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서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는 모두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되뇌고 있다면 삶 안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는 뭘 의미합니까?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죠. 물은 뭐예요? 물은 정화를 의미하고 생명력을 의미하지만 물에 담겨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물론 수영자라면 살겠지만 빠져가지고 한 2시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나 우리가 물에 빠져도 누가 건져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주님과 함께 세례 때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었다고 했죠.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세례 때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그럼 또 죽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례 때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거룩한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생명력을 더해 주신다. 성사라고 하면 7가지 성사 외워야 되고 그냥 세례 받을 때만 찰고 통과해야 되니까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자꾸만 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성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7가지 성사를 통해서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 중에 으뜸은 무엇입니까? 성사 중에 가운데 있는 성사가 뭐죠? 성체성사죠. 그래서 모든 성사에는 성체성사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성체성사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고해성사는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사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성당 꼭 나가야 돼? 주일날 성당 안 나가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산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정말 구원받을 정도로 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나 말과 행동 중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성사를 통해서 특별히 미사를 중심으로 고해 성사 자주 모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주님 안에 머물면 결국은 주님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죽지 않으니까 부활할 수 없죠. 내가 죽었다면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린 죽었죠?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자세,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희망이 없거나 비전이 없다고 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못 들으면 아주 단순해져. 근데 이 단순히 안 좋은 단순이에요. 그냥 착한 일하고 나쁜 짓 안 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살아가면서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뭘 가까이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만 듣다 보면 삶 안에서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부활을 기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늘 보니까 그 성경 교리 퀴즈에 몇 분 나오신지 아세요? 500명 이었으면 좋겠는데 몇 명 나왔어요? 50명도 안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때 죽음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자들이 정말 못해도 한 200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50명뿐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팠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겸손하셔서 그러는구나. 공부는 많이 했는데 상품을 받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나오셨나 보다라고 저 혼자 생각해도 됩니까? 정말 됩니까? 그래요. 내년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안에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에 주목하세요. 뭐하고 생각, 행동, 그리고 느낌. 이거를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니까 느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좌우하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세 가지를 보면 삶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고 삶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한가운데서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생각도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동도 누구 안에서?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느낌도 주님 안에서.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자주 머물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세 가지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미사, 말씀, 기도 분명히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평일 미사 못 나오시는 분들은 뭐 하면 된다? 그날 독서하고 복음 읽고 묵상한다. 아시겠죠? 또 기도는 제가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호경 자주 그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그날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하루 살아가면서 자꾸만 지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안 하고 하느님은 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하고 오늘 약속을 하셔야 돼요. 내년 이맘때쯤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사는 안 따라하셔도 돼요. 미사는 안 따라하셔도 된다니까요. 미사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하면 무조건 미사 참여한다. 죽지 않는 이상. 병원에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미사 참여 주일에 한 번 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평일 미사 참여해야 되는데 못하겠으면 바빠서 못하면 매일 미사 있는 독서와 복음만이라도 묵상한다. 둘 중에 하나 하시겠죠? 네. 그래도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기도는요? 식사 후 기도만이라도 한다. 요거 힘들지 않죠? 그러니까 식사 전 기도하는 앞으로 밥을 안 먹겠다. 그리고 식사 후 기도는 무조건 한다. 이 두 가지만 지키세요. 말씀 묵상은 여러분 첫 번째 했던 것처럼 그날 독서하고 복음만 읽어도 말씀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가 채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1년을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실 거예요. 1년이 됐는데 맨날 매일 미사 오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식사 전에 기도했는데 안 바뀌었다. 내년 이맘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럼 분명히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사 때 우리 노래하고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죠. 바뀌니까 힘들고 막 그러시죠. 괜찮아요. 우리 기사인데 뭐.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있을 때만? 저랑 있을 때만 합니다. 제가 떠나면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어떻게 기도하면 돼? 본당 신부님 빨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떠나게 해주십시오. 네,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농담 아니라 진짜 그때까지만이라도 참고 사랑해 달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런 건 여러분들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왜 뭐 해야 되니까?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따라하면 어느 순간 죽을 거예요. 그 다음 부활은 누가 시켜줘? 주님께서 시켜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죽고 그냥 혼자 죽으면 그거 무슨 죽음이야?
저기 샬롬 죽음이에요. 샬롬 죽음.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랑 여러분들이 뭐 평생 같이 있겠습니까? 길어야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만큼이라도 죽기 위해서 본당 신부가 여러분께 하라는 기도, 말씀, 미사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 우린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머물다 보면 부활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 때 목숨 바쳐서 기도 말씀 안에서 자꾸 머무시면서요 생각, 행동 그리고 뭐? 느낌마저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너무나 슬프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말씀 읽으세요. 힘들어서 여력이 없으면 그래도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뭐가 바뀌어요? 느낌이 바뀝니다. 느낌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면 모르겠어요. 많이 바뀝니다. 좋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믿음을 두고 그분 안에서 머문다. 오늘 6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말씀, 미사, 기도, 생각, 행동, 느낌.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7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마지막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러면 당연히 부활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것만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은요 힘든 거 아닙니다. 신앙은 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요, 신앙은 우리에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하느님, 이 거룩한 밤을 지새는 주님의 백성을 자비로이 도와주시고 인간을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저희를 위하여 이 물에 강복하소서. 주님께서는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사람이 갈증을 풀고 몸을 깨끗이 씻도록 이 물을 만드셨나이다. 또한 이 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막에서는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시어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셨나이다. 예언자들은 이 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실 새로운 계약을 미리 알려주었나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 강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재생의 세례를 마련하시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물로써 저희가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게 하시며 부활 시기에 세례를 받은 교우들과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세례서야 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시기를 마치며 마귀와 그 행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동정녀말에게 잉태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신하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촛불을 끄시. 내리니
일어서십시오. 신자 분향이 있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분향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거룩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은 영원히 받으소서.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오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인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의 집을 무시하던 찬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리이다. 성체성가 132번입니다. 감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사제의 기도 끝에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활 대축제를 지내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 위협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 주소서.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 134번입니다.